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살펴볼 비유가 누구에게 향하는 비유인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비유에서는 한 바리새인들을 등장시켜서 그 예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동생의 귀환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버지의 처사를, 동생을 환대해주는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잃어버린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지만 어떠한 기쁨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동생을 멸시하고 증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 왔어? 라는 정도로 그 마음속에는 동생이 이미 죽었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들도 아버지의 초대에 반응해가지고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는데 큰아들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형제의 관계가 남들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딱 그 표현이 맞겠죠. 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걸까? 형제의 관계라면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그리고 가장 소중한 관계인데 왜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가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오늘 비유의 대상에서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반드시 자기보다 의롭지 않다고 믿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즉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냉담하고 사람을 향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매우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도대체 종교란 무엇일까?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도대체 종교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냉담하게,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처럼 차갑게 만들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굉장히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지금 은퇴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1980년대 말에 뉴욕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는 아마 그 뉴욕이라는 지역이 워낙 복음화율이 낮기 때문에 아마도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뜻밖에도 기존에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애가 미국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바이블 벨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 지역 출신의 젊은이들이 뉴욕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오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요주의 인물들을 뉴욕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섹스와 정치, 문화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 그래서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모든 성적인 영역의 개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뉴욕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태까지 부모와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들었던 말과는 달리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관점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고향의 사람들, 남부의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교인들은 큰아들과 같이 매우 배타적이고 적대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적이고 차갑고 편협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이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그 젊은이들은 오래지 않아서 신앙까지 모두 통틀어서 이전의 관점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현상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형들이 그들을 동생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집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남부 지역의 바이블 벨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너무 편협적이고 독선적이고 사람들, 어떤 죄인이라면 저 죽을 동성전 연애자들, 어쩌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 향해 편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이들을 더욱더 개방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길로 몰았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견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의롭지 않다고 믿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도 오늘날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쳐난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아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가 이런 곳이면 나는 조만간에 교회를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내가 그런 큰아들이 되지 않을까? 어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내 자녀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이미지를 줘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근심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비유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와 대조되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먼저 비유의 무대를 만들어요. 비유의 무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한 단어도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 하나님 집에 나아갈 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항상 그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는 자들은 이제 함께 기도하되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주목할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기도가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한 죄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에 이제 기도하려고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정을 하고 오늘 이 비유를 대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작정을 하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조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 비유의 강조점이니까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이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는 이 비유가 처음 시작할 때 자기를 의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는 비유라는 걸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대표로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그 기도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세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섞여서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못마땅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세리 같은 죄인들하고 자신이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자신을 특별하게 구분짓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태도부터 심상치 않은데 불량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자신을 좀 비교하면서 좀 그들을 내려보면서 깔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이때 아마도 봤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해요. 고백이 아니라 고발을 해요. 잘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을 과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감사 기도로 끝나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세련되게 포장하죠. 이런 죄인들과 같이 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기도 들으니까 되게 좋은 기도 같은데, 믿음 있는 기도 같은데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감사로 잘 포장된 기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도, 특정하게 누군가를 멸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감사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멋진 종교적인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건 비교예요. 이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이 교만함, 이걸 주목해 보십시오. 이 짧은 기도에서 우리는 그가 생각하는 의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생각하는 의란 뭘까?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는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의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예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그들과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보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잘 살고 왔지 뭐.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당에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봐달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안에서 확신한 의와 경건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상대적 의라고 부릅니다. 상대적 의, 비교해서 갖는 의.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해야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지만이 내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끊임없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끊임없이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로워,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으며 음란하거나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만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빚진 자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태도는 눈 씻고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의식하는 모습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뭐 이번 주에 큰 죄를 지었나? 내가 뭐 대단한 죄를 지었나? 다른 사람 다 엉망으로 사는데 그래도 나 양심적으로 살았거든 하면서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지 못해요. 어쩌면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높아진 마음이겠죠. 그렇죠?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다고 하는데, 성전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당에 예배하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전혀 예배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저 세리 보십시오.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분노해 있고 화나 있고 계속 누군가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는 바리새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도 털면 먼지가 나는 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고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두 번째, 그 사람이 생각한
생각한 의로운 기준 때문에 그런데요, 그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가 말하는 금식과 11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서 꼭 바리새인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래도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저는 바리새인과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의롭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그래도 유대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은 거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도 율법을 넘치도록 지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속죄일에만 금식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얼마나 넘치도록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유대사회에서 재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그런 유대교를 유지시키기 위한 봉사자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11조도 낸 사람이에요. 공동체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사회적으로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하시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교회에서 11조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이 행한 행동은 사실 너무 선하고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행한 11조와 그리고 어떠한 경건한 삶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으로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을,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금식과 헌금을 통해서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성전에 가면서도 굉장히 당당해요. 굉장히 자신 있게 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의 가장 두려운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당당한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당당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죠.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인들이 교만하고 사람들을 향해 거만한 이유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는 생각해봐요. 도덕과 철학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심지어 기독교는 있잖아요. 종교라고 기독교를 규정짓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종교는 높은 가르침이란 뜻인데 우리는 높은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아니야? 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자신이 믿고 그리고 믿는 이 종교로 인해 그토록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쉬운 게 어쩌면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종교 안에 지도자들의 교만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목사의 교만은 교만 중에 으뜸이 될 수 있죠. 최고가 될 수 있어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결과만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한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 무례합니다. 하나님께 당당한 성도는, 교인은 사람을 무시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들이 용서를 구해도 가혹하게 대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죠. 예배당 안에서도 관심은 자신에게만 있는 사람, 예배당 안에서도 사람들과 비교하며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걸 바리새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게 사람들 앞에 지독하게 교만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바리새인, 비교를 통해서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에서 다 드러내고 있죠. 이러한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해요. 그가 기도하는 위치가 세리의 마음과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세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그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와 비천함을 깊이 느끼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막 가슴을 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원래 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것은 장례식에서 여자들이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약간은 남자가 할 짓이 못돼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남들 보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애곡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장례를 자신이 슬퍼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깊이 슬퍼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 바리새인은 자신의 얼마나 의로운지 드러내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대조. 오직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만 예배당에서 집중할 뿐이에요. 다른 건 신경 안 써요. 그는 마음에 비교해서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마음속에서 비교하면서 좀 비난하는 사람 한두 사람은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주목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거룩하고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기도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위에, 자비로운 행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도에 어울리는 기도입니까? 맞지요. 성전에 어울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는 기도를 세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크게 갈립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탁월하게 뛰어난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의롭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여겼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멸시한 세리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적, 윤리적 약자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줬다, 예수님이 용서해줬다, 이런 식으로 진보적인 신학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을 나눴을까요? 바리새인과,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세리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걸 나눌까요? 매우 실질적인 질문을 이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지만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세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두 사람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인가, 사람 앞에 서는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가, 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인가, 이걸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의 절대적인 의로우심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을 보는가,
정직하게, 남들 환경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과 이런 모든 거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보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 하는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에요. 무섭지요. 근데 목사인 거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선 적이 없는 목사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있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의의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아요. 만약 여러분 안에 자신의 의의가 전혀 없고, 즉 무슨 말이냐면 난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 세리처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보여요. 정말 처절하게 보여요. 자신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이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을 점검하는 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보면 자신에게 의의 가능성조차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함을 통하여 의로워질 수 없다. 저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리는 자신에게 전혀 의의가 없고 의의 가능성조차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스스로 행위로 의로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 단독자로 설 때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고 살 가능성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 다 엉망이 됐고 터진 웅덩이와 같이 됐고 내가 했던 노력들 무능한 거 철저하게 깨닫고 그렇게 인생의 기근을 만나 고난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에만 호소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 나에게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참 증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 바리새인처럼 안 되려면 신앙생활 다시 한번 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내가 누구 보고 하나? 삶에 어려움 닥치면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그러고,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사업이 안 돼서 삶의 여건이 복잡해서 일이 많아서 하나님 만나기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지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목해야 돼요. 오늘 비유는 제 자신에게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다니고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뉩니다. 조금만 말하면 목사인 저는 바리새인에 가까운 직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되기 딱 좋은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말립니다. 우선 말리고 봅니다. 매우 위험한 직업이라면 그 직업에 속한, 직분에 속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종교적이에요.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 모든 걸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다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내가 종교에 속고 있지 않나, 내가 신앙이라는 것에 뭔가 속고 있지 않나라는 그 자문을 하게 됩니다. 종교인의 껍질을 좀 벗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많이 보고 있고 예배는 많이 드리고 있고 수없이 많은 거 있지만 나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저 원수와 같은, 아니면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모든 환경에 있어서 그것들을 품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런 복음이 내 안에 있나?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내가 뭔가 속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질이 아니라 계속 주변부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교회 생활 진짜 오래 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근데 계속 뭔가 맴돌고 있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성전에 기도하러 왔지만 바리새인으로 계속 남아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 여러분께 강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다른 것을 좀 떨어버리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에 관심, 중요한 일들 많잖아요. 맞아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주님 하나님께 가장 주목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것에 내 감정이 허비되었고 정작 예배당에 오면 주님께 드릴 감정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의 절대적인 의로우심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지 못한 신앙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순간 1년, 2년, 몇 개월 동안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드린 그 감격이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대부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를 그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교만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떠올릴 텐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교만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의인이라고 높이는 교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만이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결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면 그것이 대단한 가치가 있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실상을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고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니까 그저 그 앞에 자신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 세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결과이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걸 경계하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난 오라라는 것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주장할 때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옳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이 잘 안 돼요. 지독하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18장 32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우리의 의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다른 사람 멸시하는 데 사용하는 데 전문가예요.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의로 우리를 위해 멸시당하고 채찍질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에 그분의 의를 사용하세요. 예수님, 낮은 나, 죄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기까지 자신의 심지를 끄시고 자신의 생명을 끄시고 자신의 몸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사람은 이제 더욱 겸손하게 다른 사람 잘 섬길 수 있어요. 헌물을 멋지게 드릴 수 있어요. 모든 내 삶을 전부 드리면서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 높으신 주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심, 섬기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